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광훈 전도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러한 작은 바이러스에도
우리의 삶은 피해를 입고 심지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연약한 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것을 얻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자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일 수 없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세상이 겪는 고난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가장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최선종 강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듣는 말씀 깨닫고 깨달은 말씀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의 수치를 멀리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이상하고 정상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건데요. 저희 집에 정체 모를 침입자 12명이 들었습니다. 이 침입자들이 힘도 세 보이고 굉장히 건장해 보입니다. 이들이 저희 집에 침입해 올 때 도어락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집 도어락을 누르지 않았는데 도어락이 저절로 열리고 문이 열리면서 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했죠.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치 저희 집을 자기들 집처럼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자, 안방에서 이제 야구 방망이를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막 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저를 제압하거나 거실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현관에서 서로 포경수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뭐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그러고 나서 아프니까 거기서 한 일주일 앉아가지고 요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인 저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래, 저 사람들이 12명이어도 지금 한창 아파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 제압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뛰쳐나가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혹은 경찰을 불러야겠다. 혹은 내가 아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불러다가 저 사람들을 제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되게 말도 안 되게 황당할 겁니다. 아니, 저 침입자들은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포경수술하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그거 안 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와서 뭐 자기들 볼일 보면 안 되나? 되게 들어올 때는 거창하게 들어왔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니, 100번 양보해서 포경수술을 꼭 해야 했다면 우리 집에 쳐들어오기 전에 뭐 적당한 곳에 들어가서 하고 오든지, 아니면 뭐 우리 집 안을 다 제압하고 나를 묶어놓은 다음에 포경수술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딤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요단강에 이르고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여호수아 3장에 나옵니다. 3장 15절을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요단강이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곡식 거두는 시기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3, 4월 정도의 시간인데, 이 시기는 고지대에 있던 눈이 녹고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요단강이 1년 중에서 최고의 수위를 기록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이렇게 수량이 풍부한 강을 군사 방어선으로 둔다면 훨씬 더 수비하기가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이라든지 혹은 적당한 지역을 정해서 이 요단 강변에서 할례를 행하고 요단강을 건넜다면 이런 괴상한 일이 벌어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굳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여리고성에서 동쪽으로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곳에 진을 치고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적진 코앞인데 언제 전투가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위치와 상황인데 굳이 군대의 모든 장정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죠. 당시 할례는 지금의 어떤 레이저라든지 잘 개발되어 있는 도구로 했던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싯돌이라고 할 만한 이 돌을 가지고 돌칼을 만들어서 했거든요. 이렇게 할례를 받고 나면 모든 전투력을 상실한 채로 최소 일주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도 나타나듯이 이전에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과 그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을 때, 그때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인 전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군대에서 달리기 체력 검정을 할 때 3km를 15분 36초 안에 뛰어 들어오는 게 최소 기준입니다. 특급은 12분 30초 안에 들어오면 특급이라고 쳐주죠. 당시에는 도로가 지금처럼 잘 닦여 있지도 않고 평지가 아니라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었다 할지라도, 병장기를 휴대하고 있었을지라도 당시의 군인들이라면 그것들을 다 고려해서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넉넉 잡아도 3, 40분이면 여리고성에서 여기까지 닿을 수 있는 거리라는 겁니다. 대열을 갖추어서 걸어간다고 해도 시속 3km의 속도로만 걸어간다고 해도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인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일단 절반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 사람들이 다 회복되고 나면 나머지 반절이 할례를 행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언제든지 절반의 군사력은 보장이 되는데 습격해 온다면 그 반절로 응수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죠. 적들이 마음만 먹으면 1시간 이내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왜 어느 정도 정복이 이루어진 후에 안정된 후에 안전한 곳에서 지파별로 할례를 해도 됐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비이성적이고 이상해 보이는 이런 일들을 왜 일주일 이상이나 요양해야 하는 이런 할례를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게 했을까요? 굉장히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는데 이 일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 없어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불평과 불만을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상황과도 같은 이 상황에서 어떠한 불만을 표현하지도 않고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지, 하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다음으로 궁금해지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이들에게 지금 이 자리 이 상황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조금 전에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왔다는 그 기적과 동일한 종류의 기적을 경험했죠. 1년 중에 가장 수량이 풍부한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너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이들은 느꼈겠죠. 아, 홍해를 가르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구나. 그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과 다짐을 했겠죠. 그래서 이들은 여호수아의 지휘를 따라 이를 위한 돌 12개를 세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 12개를 세워서 이 일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여호수아의 지휘를 따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한 바로 다음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과 결단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정말로 나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겠니? 말로만 나를 하나님이자 삶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무슨 환경에서도 나의 말에 순종해서 정말 살아갈 수 있겠니? 때론 너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론 너희 생각이나 경험과 맞지 않아도 내가 너희에게 믿음으로 요구하는 그 일들을 다 따라갈 수 있겠니?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다는 거죠. 정말 이 백성이 이상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평, 불만 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일을 그대로 행하는지 보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의미 없이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아무런 대책 없이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한다는 육신의 징표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세례와도 같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징표를 남김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몸에 나타나는 표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삶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정에서 나타나는
삶의 표식이어야 했습니다. 이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의 할례는 다른 어떤 환경에서 하는 할례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겠죠. 이 할례를 통해 이들은 이 전쟁이 자신들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곧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해야만 성패가 갈리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무엇보다 우리가 앞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이 전쟁이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군사훈련이나 병장비 점검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할례는 그저 단순히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그 한 가지의 목적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다른 무엇보다 거룩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이들은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깨달았기에 할례를 행한 그 자리 길갈에 머무르며 유월절도 지킵니다. 그동안 백성들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적들이 습격하면 어떡하지? 뭉쳐서 힘을 모으면 어떡하지? 그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다른 무슨 음모를 꾸미면 어떡하지? 라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신 유월절을 지켜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책 없이 이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13절부터 보면 유월절 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군대의 지휘관이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그의 지휘를 따르는 병력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만일 여리고 사람들이나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길갈로 왔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군대의 지휘관의 지휘를 따르는 여호와의 천사 군대가 그들을 막아섰을 것입니다. 만일 실제로 이들이 쳐들어왔다면 할례를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관을 경험했겠죠. 목격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할례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적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그것을 봐야만 했을 때 여호와의 군대가 그들을 막아서고 그들을 물리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깨달았겠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오히려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면 혹자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이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이 시점, 이 장소에서 할례를 명령하셨다고? 의미도 있고 나름의 대책도 있었다고? 그래, 그럴 수 있는 분이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지하시잖아. 이미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시는 분인데 굳이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시험하셔야만 했을까? 라는 질문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 중심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굳이 시험하실 필요가 없죠. 시험의 결과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시험하셨죠.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정말로 몰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행동으로까지 나타나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내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따른 우리의 외면적인 행동이 동반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동으로 표출되기를 바라신 겁니다. 행동으로 우리 내면의 경외와 믿음을 증명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님께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이걸 이유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 때와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9절을 보면 할례를 행한 곳, 그곳의 지명이 길갈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상 상황에서도 할례와 같은 믿음의 행위에 온전히 순종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노예 생활을 전에 했을 때 얻었던 수치와 광야를 돌아다닐 때 얻었던 조롱의 수치에 대해서 다 떠나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유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전에 모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시를 하나 더 들어서 설명을 더 드리자면, 저도 집에 있을 때 종종 유아에게 이것저것 시키기도 합니다. 유아야, 이 사진에서 아빠가 어디 있지? 한번 가리켜 볼래? 유아야, 저기 있는 저 말 너 탈 수 있어? 타는 모습 보여줄 수 있어? 유아야, 너 만세 할 줄 알아? 만세 한번 해볼래? 유아가 할 줄 아는지 할 줄 모르는지 정말 궁금해서 시키는 게 아니죠. 이렇게 시킬 때에는 애초에 제가 유아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시킵니다. 유아가 그걸 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기쁘니까 시키는 거죠. 유아가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제 눈에 너무 예쁘니까요. 그리고 그 이쁜 유아에게 저는 제가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고 싶죠. 유아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합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시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과 경외가 단지 내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앞에 표현되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계기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여리고성 동편 3km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할례를 명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때론 다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면뿐만 아니라 외면의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며 바라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일까요? 레위기 때부터 계속 몇 주에 걸쳐 이어지는 동일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순전히 하나님 때문에 선한 결정을 내리는 것,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 일상 속에 밑줄을 긋는 것,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에도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가가는 것. 때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구별된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증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거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참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피자면 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할례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함께 적용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례라는 행위는 앞서 나누었던 것과 같이 지금으로 따지면 세례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고자 우리 몸에 순종의 징표를 남기는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 그 징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령 몸에 징표가 있어도 그 징표의 고백대로 삶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몸에 있는 징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단순한 몸의 징표로서의 할례를 벗어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할례는 우리 육체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라 해도 우리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낸 일로 인해 최소 일주일 동안은 설령 적들이 우리를 죽이러 오더라도 제대로 반응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무방비한 시간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라내야 할 우리의 죄악된 습성이나 버릇, 반복되는 잘못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우리의 기질은 무엇입니까? 꽤 오랜 시간 끔찍히도 고통스러울 것을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차마 잘라내지 못한 우리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매번 잘라내려고 크게 마음을 먹어도 금단 현상처럼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고 그 후폭풍이 못 견딜 정도로 크며 다시금 매일같이 찾아오는 유혹에 못 이겨 늘 원상복귀 되었던, 그래서 날마다 죄책감만 더해가던 그 죄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 머릿속에 하나둘 떠오르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잘라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번에 한 결단 또한 다시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따라 거룩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고백을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악에서 벗어나 그것을 잘라내고 거룩으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오래된 수치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도 큰 고통이 찾아올 것이 뻔히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시험 후에 주실 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잘라내기로 굳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결단이 단순히 우리 내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앞에 드러나기를 바라시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우리가 거룩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바라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에게 오늘 길갈에서의 할례처럼 너무도 위험해 보이고 너무도 비이성적으로 보이고 우리의 삶의 경험과 생각으로 따지면 맞지 않는 일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단지 내면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과 하나님 앞에 드러냄으로 살아가길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잘라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면서도 너무도 고통스러울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제까지 잘라내지 못하고 이제까지 결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잘라내기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결단이 다시는 돌아와서 원상복귀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도 두렵고 다시 돌아올까봐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뻔히 죄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금 결단하길 원합니다.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결단하며 도전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과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날마다 강건하여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이상 새로운 환자들이 나타나지 않으며 발견되지 않고 속히 치료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이 우리의 나라 안에서 생계를 위협하고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이 모든 위협과 이 사태들이 속히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 안팎에서 전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직접적인 이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질병으로 인해 이미 많이 망가져 있는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라 안팎의 이 위협들이 속히 진정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으로 인해 이미 많이 삶이 망가지고 삶의 소망을 잃어가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이러한 삶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본문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할례라는 일을 요구하셨던 것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셨던 것을 기억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마주한 이 위협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결국 복을 주기 위해서 이것도 허락하셨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한 뜻 가운데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이 더 진행될지, 언제 이 모든 일이 다 끝날지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불같은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면역력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이 질병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지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부모님들, 친지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병마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전염병들이 돌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질병으로 인하여 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참 공고함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이 생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선교주에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 한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후원비가 가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예물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이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정말 모든 구멍들이 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막혀 있지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 가족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산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때를 당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읽을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장부터 22장입니다. 참 이 말씀을 날마다 좀 읽는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안식월 기간이라 우리 최선정 강사님께서 당분간 계속 설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셨다가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2일이 부활절인데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에 세례나 입교 또는 학습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최선정 강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이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에 이 자원함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김광원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패송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불같은 시험을 맞이하여 말씀에 굳게 서며 믿음에 굳게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